네, 오늘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서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그죠? 오늘 저에게 인사말을 날씨로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날씨가 참 추워졌어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제 우리가 인사하게 되는 환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인류가 기후 예측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요, 이 기후 예측을 위해서 무려 2조 2천억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한국의 경우는 기상청 예보 정말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기상청 예보가 종종 빗나간다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슈퍼컴퓨터 가격이 600억짜리랍니다. 그리고 매년 100억 원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기후를 예측하는데 많은 돈들을 쓸까요? 2조 2천억.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 이유 분명하죠. 이 기후와 날씨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과 생존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뭐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을까요? 날씨 때문에 죽었어요.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인류가 죽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느낀 건데요. 군대 가면 어떠냐면 실내 생활을 평소보다 적게 하게 돼요. 제가 거기 딱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참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가니까 밖에서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날씨에 굉장히 취약하구나. 1도 1도 변화에 취약한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날씨 얘기를 할 때마다 예전 어르신들과의 일화를 떠올립니다. 예전에 할머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가 오기 전날 꼭 몸이 쑤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푹 하면 비 온다. 그죠? 근데 그 어릴 적에는 제가 그 말씀이 뭔지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조금씩 이해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리가 좀 아파요. 허리가 좀 쑤셔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날 비가 와요.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님들의 그 몸이 2조 2천억짜리인 거예요. 더 정확한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예측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처럼 스스로의 결정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과 외부 환경에 의해 역사가 좌우된 경험이 많은 민족이라면 이 예측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 역사, 제가 국사 시간 말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커서 이 한국사를 다시 공부하고 보니까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게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에 의해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그러한 민족이라면, 게다가 우리가 어때요? 이민자들이잖아요. 요즘 영주권 여기 다들 받으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제가 받은 종교 비자로는 영주권을 받을 길이 막혔습니다. 뭐 한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하고 3년 전에 4년 전에 어느 비자 컨디션이 막힐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이걸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엊그저께 조지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갑자기 IC 닥쳐가지고 쇠고랑 차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은요 더욱더 뭐가 변할까? 어떻게 될까?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모두 시대를 읽고 싶어 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하물며 내일 날씨가 어떨지를 예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요즘에? 우리의 대통령이신 트럼프 각하가 예측 불가능의 사람이잖아요. 예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상에 있어서 우리가 징조라는 것을 살피고 분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예측이 차마 계산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빗나가기 일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징조들을 통해 앞일을 예측하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건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뭔가를 예측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이들도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 세계 정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신변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날씨를 예측했어요. 서쪽, 그러니까 유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로부터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빨래를 걷어야겠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또 남풍, 아래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어디서 불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풍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곧 가뭄이 들겠구나 라는 그러한 예측들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날씨는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시대란 단순히 달력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대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제가 오늘 그 주보 칼럼에도 써놨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시간,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손목시계에 크로노그래프라고 써 있는 것은 크로노스, 시간을 그렸다, 시간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대,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우리 역사는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 왕 몇 년 이라고 써 있는 것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그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다. 여기서의 그때는 뭐죠?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너희가 분간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 안에 임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때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마치 오늘이 계속될 것처럼 사는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듣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변, 내 주식 계좌, 내 상황, 내 손에 있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심지어 우리 아들내미 학군이 어떻게 바뀐다더라? 커리큘럼이 어떻게 바뀐다더라? 대학 입시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더라? 물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덜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은요, 입시 사정회,
설명해야 하잖아요. 엄마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옵니다. 구름대같이. 왜? 해마다 입시 요강이 바뀌니까. 우리 애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한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징조에는 둔감하다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식사하거든요. 토요일날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화두를 하나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제가 그다음부터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낄 틈도 없어요. 제가 발언권을 얻을 틈도 없어요. 그러면 심지어 막 이쪽에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선 기회 놓쳤다. 다른 얘기 시작해야지. 이처럼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빠삭해요. 어떤 분이 뉴스 같은 거 하나 들고 화두로 던지면 정말 그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뉴스에 민감해요. 더더군다나 이제는요, 우리가 다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들어서 다 뭐 하세요? 뉴스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뉴스에는 정보에는 너무나도 빠삭한 거야. 그럼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건강. 우리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내 몸에 이런 점이 있었네? 피부암인가? 숨 쉬던 것이 조금만 거북해져도 암인가? 그죠? 그것을 징조로 알고 죽을 병인가 걱정하는 우리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징조에는 둔감하거나 무감각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앞선 단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이전에 내가 뭘 던지러 왔다? 불 던지러 왔어. 너희 세례받아야 돼. 너희 가족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날 거야. 가족 가운데 분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갈등과 분리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이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하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만 없으면, 복음만 없으면 우리 가족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내가 복음을 알아서 가족들과 싸우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굳이 복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족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얼마나 효자 효부가 없으면 나라에서 지정해서 상을 주겠어요. 우리는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야 한다. 가족 간의 화목의 당위성을 부여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자녀와 부모가, 형제와 형제끼리,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부들이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분쟁하고 싸웁니다. 근데 괜히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아니라고요. 우리 원래 싸워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남겨놓은 유산을 놓고 형제들끼리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하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싸울까봐 내가 유산 안 남겨놨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면 그 끝에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남습니다. 하지만 복음 없이도 인간은 이미 갈라지고 다투고 살아요.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작은 오해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가족 가운데서도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갈등은 단순히 분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싸우게 할 거야, 싸워야 돼. 분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등은 우리가 참 허울뿐인 가족이었구나. 우리의 평안과 평화가, 내가 유지했던 그 평안과 평화가 참 별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진짜 연합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과정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부딪힐 때 가족의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짜 평화고 무엇이 참된 연합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싸움과 분열을 조장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깨진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참된 평화를 드러내는 불이다. 이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있어? 이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 이 시대를 너희 지금 어떻게 읽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시간이 평범한 시간 같지? 아니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시작된 거야.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극장 갔는데 한국 극장하고 미국 극장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국 극장은요, 앞에 예고편이 정말 길어요. 진짜 광고가 많거든요. 이제 좀 시작했나 보다, 조명이 어두워지면 또 광고하고, 팝콘 반쯤 먹었는데 광고하고 있고, 그렇죠?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오기 직전까지 그 광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이게 지금 딱 오시고 나서 뭡니까? 이제 본 게임 시작이에요. 본 영화가 상영됐어. 하나님의 때가 임했어, 이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하나님의 때가 시작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의 주체가 뭡니까? 시간의 주체가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이 간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시간의 기준이라고 잡잖아요. 그럼 우리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죽는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시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 오시면 다 어떻게 돼요, 우리?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너희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미 이때 예수님이. 예수님 초리 때 인간의 시간은 끝났어. 이제 내 시간 시작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그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결정적으로 뭐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시간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무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날씨 이야기하고 세금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만 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대비, 미래에 대한 대비, 자녀 교육을 위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면 세상은 우리를 참 성실하다, 할 몫을 다하는 사람이다,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거나 임박한 하나님을 말한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치우친 사람처럼 취급당합니다. 그건 내 인생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지하게 붙들고 있는 그 많은 계획들, 삶의 무게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일들 정말로 본질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얕은 건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걱정을 마치 전부 짊어진 것처럼 심각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옆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쉽게 무너져 하루를 만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걱정거리가 한낱 너무나도 가볍다는 얘기예요. 세상 걱정 다 짊어진 것처럼 걱정하다가 옆 사람의 표정이 조금 띠꺼워. 그럼 내 하루를 망쳐요. 내 존재가 막 업사이드 다운돼요. 세상 걱정 다 짊어진 것 같다가도 배가 고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걱정이 끝나요. 밥 먹어야 돼요. 그렇게 취약한 것이 우리 고민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찌르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세상의 날씨는 읽으면서 영적 날씨는 너는 관심이 없니? 미래를 위해 치밀한 플랜을 세우는 듯 보이지만 그마저도 얕은 고민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삶에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이었고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철저히 준비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이 안전해질까요?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저 이제 응답하라 1988 보시면 정봉인의 집이 뭘로 집안이 펴죠? 주택복권 당첨돼서 집안이 펴거든요. 자, 주택복권 당시 얼마였어요? 당첨되면? 기억하세요? 1억 5천. 저 때는 1억 5천, 우리 집사님 때는 1억. 좀 세대 차이 납니다. 1억 5천이 인생을 바꿨어요. 온 일가를 바꿨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은퇴하시려면 적어도 얼마 만들어 두셔야 돼요? 1 밀리언? 2 밀리언? 거기에 끄덕이시는데. 예. 한국에 100억 얘기 나오죠? 그 말이 뭐예요? 돈이 인생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후가 대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대비가 될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데 있어요. 뭔가를 더 준비한다고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이걸 준비 못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불편한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분별하라,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 라는 명령과 책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우리가 치러야 할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예배에 들어오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나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불 떨어져 내가 죽을 거야.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그따위의 두려움이 아니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있고 세상의 눈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아, 이거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될 문제네.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 질문을 조금 더 들어가면 뭘까요? 아, 난 애초에 이걸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느낌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되신 유일한 길은 곧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속색이에요. 내 건강이 고장났어요. 내 노후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때 누굴 찾아가야 돼요? 보험사를 찾아가야 될까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의 그 시점에 우리가 달려갈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왜 이렇게 미래에 집착합니까? 따지고 보면 무릎 꿇기 싫어서예요.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보려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한 번쯤은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 나 더 이상 비굴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못 꿇겠어.
여러분, 나는 힘이 없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고백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책을 세우고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여러분, 이제는 계산과 대책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십자가 앞에서의 항복만이 답입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미래의 스스로의 계획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판의 비유를 드세요. 오늘 말씀 58절입니다. 우리 5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네. 여기 58절에서 핵심은요, 길에서예요. 길에서. 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죠? 법관에게,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갈 때 길에서 화해하래요. 그 말은 뭐냐면 법정에 도착하면 너희 다 죽어예요. 예수님 오심 너희 다 죽어. 오기 전에 길에서 먼저 화해해야 돼. 시간이 남아있을 때 화해해야 돼. 법정이 이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는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은 뭐예요? 너 죽어서야 나올 거야. 이 뜻입니다. 그 말은 죽음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길에서 빨리 화해. 시간 있을 때 화해. 자, 그럼 여러분, 이 길에서 하는 화해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이득을 챙기는 화해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임박해서 사면 어떻습니까? 우리 호텔방 잡을 때 시간이 임박해서 사면 어때요? 손해보고라도 사잖아요. 길에서 화해하라는 거는 뭐예요? 손해보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임박했어, 지금. 네 지금 자존심 세우면서 그럴 때 아니야. 네 자존심 꺾고 화해해야 돼. 누구랑? 하나님이랑. 또 나와 원수진 누군가와. 왜?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기 때문에.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본 경험은요, 화해해야 할 사람과 차마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코미디 너무 많이 봐서 유언을 남길 만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다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되면 말할 시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식도 없어요. 누구야 미안해? 정신 멀쩡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장례식 갔다 왔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정리할 거 다 정리해야겠다. 안 그래요. 동물의 본성만이 남습니다. 숨을 유지해야 하는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화해할 것들, 처리할 것들, 지금 정신 멀쩡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곧 고발장이 되어서 우리는 심판을 향해, 법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 길 위에 있을 때, 곧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징조를 붙잡을 기회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표적을 보고 돌이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거 오프 더 레코드였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더 은혜 받으셔야 돌아오시겠어요? 얼마나 더 설교를 잘해야 돌아오시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더 번듯해져야 돌아오시겠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 저 목사님 말씀이 더 내 마음까지 와닿으면 내가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헌치별 안에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 때와 장소 못 가려? 지금이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이 둘 시간에 우리 시간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때를 분간하라는 것은 뭐냐면, 야, 너 지금 크로노스를 살지? 네 달력 가는 거 보고 그 인생 살지? 너 근데 그때가 진짜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진짜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점이 아니라 시간의 종류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분간해야 돼. 지금이 카이로스야.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에 갇혀 삽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모으면,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하면, 그렇게 말하며 신앙의 결단을 뒤로 미루곤 하죠. 그러나 그렇게 미루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악보가 안 보여. 이게 찬양이 들어왔는데 악보가 안 보여요. 제가 엊그저께 저랑 현수자매님이랑 동갑인데 돋보기 낀다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아유, 동갑인데 돋보기 끼신다고 놓아놨다고 제가 되게 비아냥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보였는데 뭐예요? 온 겁니다. 노안이 온 거예요. 크로노스를 살았던 거예요, 저도. 우리의 타이밍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을 카이로스로 선포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내일의 경제, 건강, 사회의 흐름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막 트럼프의 마음을 알았어요.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양반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예측해. 예측한들 통제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측하면 뭔가 되는 것 같죠? 유튜브 많이 보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예측만 하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통제할 수 없는 그 내일을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거를 좀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같은 걸 강연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몇 개 본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3사람 걸 봤거든요. 근데 3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운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뭐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를 이끌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고 계세요. 기분 나쁘세요? 감히 하나님이 나를?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선한 목자. 그럼 그 목적지가 어딥니까? 선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선한 목적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빚은 탕감됐습니다. 심판이 은혜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루고 있는 결단이 있습니까?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나면 이라고 미루고 싶은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Now is the time. 지금이 그때다. 지금 화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길 위에서 화해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죄가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지금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할 헌신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붙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카이로스, 그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 뭐 인생 막 살아도 되네. 카이로스가 임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카이로스의 주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붙잡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럼 타이밍 누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럼 오늘 내가 붙잡으면 오늘부터 뭐가 열리죠? 카이로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붙잡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가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식탁에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성찬 교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이 떡과 잔 위에 주의 성령을 부으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먹어라.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 몸과 피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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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즉시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구하며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간을 넘어 주님의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크로노스를 넘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